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또 수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하신 대로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악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세상은 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세상은 조금 악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해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는데 또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선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고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제로 믿어야 돼 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과 권세로 믿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막 믿어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실까요? 역시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조금 낙심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내 마음은 신선해. 이런 거에 반대 개념인 상실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성 그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악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악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게 뭘까요? 그 뒤에 말씀 속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한, 좋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불의한 거나 추악한 것,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부모 거역, 약속 파기, 이런 모든 단어들은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지요. 생소한 단어가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아주 조금밖에 설명하지 않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만 표현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함께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질병과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함께 모든 인생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마치 홍수가 나서 큰 강물이 휩쓸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들을 휩쓸어 몰아가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그렇게 싫다고 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유일하게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은 창세 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악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막 귀를 막고 예수님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발작을 하는 거지, 발작을. 아니,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양들도 그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악이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관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행위를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행위를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합당치 못한 이 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위에서 근거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죄악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은 후에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잘한다, 대단하다, 너는 최고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다,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내게 가까이 오거라. 네가 죄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가리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고맙고 감사한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질병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누구에게 임하겠느냐 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면 반발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발작을 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주님이 치유하시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너는 죄인이고 너의 중풍병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다, 그러므로 내가 너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고쳐주시는, 그래서 들 것을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이런 삶이 복받은 삶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서 부흥을 누리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온전케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갱년기도 다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다 고쳐주시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육신의 질병도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가난의 문제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다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주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에서 돌아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불의한 자요, 악독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요, 주여 나는 미친 자요, 나는 살인자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여도 마음이 설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이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난에서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